직원을 태워야 한다며 이미 착석해 있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버부킹이 관행이라는 견해와 형사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번 사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기내 소란으로 여러 번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근본에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그 문제는 후폭풍이 그렇게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이 사건은 이제 지난 4월 9일 날 네.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켄터키 루이빌 공항으로 향하는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것이 이제 초과로 예약을 해놓는데, 네. 근데 이제 항공사 직원을 급하게 태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미 착석한 승객 중에 4사람을 이제 내리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숙박권을 제공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갖고 4명을 내려야 되는데 네. 아무도 내리지 않겠다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임의로 4사람을 선정을 해서 네, 3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는 이제 그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있어서 예. 나는 이거 내릴 수 없다 그렇죠. 하니까 강제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근데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폭력이 행사됐는지 치아가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또 질질 끌려 나오면서 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렇죠. 그걸 다른 탑승객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네. SNS로 올리니까 예. 아주 그 인터넷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 대표가 네. 우리 직원들의 행동은 정당한 조치였다 또 이렇게 발표까지 해버리니까 아주 이제 공분을 사가지고 뭐 네, 그 유나이티드 항공 뭐 멤버십 카드를 자르고 뭐 불매운동 티켓 불매운동 일어나서 그 항공사의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3천억 원이 증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 이번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베트남계 의사 있지 않습니까? 예.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제 대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네.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치료비하고 위자료죠. 그렇죠. 그럼 이제 치료비가 뭐 한 500이면 500, 위자료 500, 한 네. 1,000만 원, 뭐 2,000 이 정도인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적, 물질적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 외에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형벌적 의미의 징벌적,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 제도가 있는데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 청구 배상액이 아주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결국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이 네.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그렇죠. 너희들이 네. 판 담배 맞습니다. 때문에 고지도 제대로 안 하고 암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네. 암으로 죽었다. 사망했다. 그래서 너희들 배상해라. 그거를 단순히 그 정신적 경제적 뭐 이런 배상뿐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때 확정된 배상액이 1,763억 원입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거기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 베트남계 의사도 아마 천문학적 아주 충분한 액수의 그 배상은 받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오버부킹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 또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부킹이 시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을 그렇죠. 하면 초과 예약이죠. 네. 그러니까 100명의 승객 좌석이 있는데 105명쯤을 예약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0명을 예약해도 중간에 이제 예약을 취소하는 예약 부도율이 있죠. 예약 취소율.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면 예약 취소율이 한 5% 정도 된다.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킹을 그러니까 오버부킹을 하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한 좌석이 100석이라면 한 5%다 그러면 한 105석 정도를 예약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취소하면 결국 이제 그 좌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공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한 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이런 항공업계의 관행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버부킹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줘요. 네. 가령 다음 비행기를 타시면 이게 좌석 그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거나 네. 또는 바로 인접 시간대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배려를 한다거나 그래도 항공편이 없으면 이제 호텔을 또 호텔 숙박권을 준다거나 이런 이제 유인책으로 이제 오버부킹의 피해를 변상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관행이라는 것은 이제 위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버부킹이 돼서 타지 못한다면 네. 타지도 못할 비행기 표를 파는 것은 사기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용인돼 왔던 관행이다. 이래서 이거는 뭐 유죄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항공법 제119조 2항에 보면 네. 이 초과 예약이 됐을 때 그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보상 규정이 있는 걸 보면 네. 이것은 이제 불법 행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아마 그런 상황 때문인지 요즘 SNS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불합리한 하차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하면 좋다, 어떻게 대응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이 사건은 민형사적으로 다 걸려 있거든요. 예, 예. 형사적으로는 폭행도 되고 상해도 그렇죠. 되고 예. 또 하나는 질질 끌려 나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네. 명예가 손상됐죠. 그렇죠. 명예훼손죄도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증거는 역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다들 핸드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갖고 있으면 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시 증거를 확보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경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처럼 직장 내의 영성, 일상 속에서의 예배, 좀 이러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그런 어떤 섬김의 자세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사실은 이제 이제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데는 이제 이윤 창출이 최우선적 가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익이 있는 곳에는 이제 기업이 들어가고 이익이 없으면 기업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오버부킹 또 오버부킹이 일어나는 부작용.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항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결국은 제공을 한다면 이 경제적 이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인간적으로 그걸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크고자 하거든 뭐 남을 섬기라 그렇죠. 이런 말이 있듯이 회사도 크고자 하거든 소비자를 섬기면 자기네들이 클 수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회사들에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생명을 중시하고 또 인간성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나이트 항공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일상 속에서의 예배와 또 성경적인 직업관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